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1장 12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리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스알리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종종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답답함입니다. 내가 이래도 됐나? 이런데도 목사로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설교 본문을 이제 몇 번이나 읽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어떤 학문들을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책에는 그런 능력도 없지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막 웃길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설교자가 함께 듣는 시간이 바로 설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조명하심과 바로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바로 이 성령의 감동이 늘 읽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내 마음에입니다. 또 우리 성도의 공동체 안에 바로 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인 내가 먼저 아름답게 지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하든지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반응이든 긍정적인 반응이든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선지자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습니까? 방금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전 성경에 보니까 청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종하죠.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반응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 그 다음에 저절로 나오는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라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하고 학개가 한 말이 서로 다른 것일까요? 다른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인 학개가 선포하는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가 선포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가 선포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학개가 천사의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학개가 전하는 그 말이 너무 논리정연해서 거기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너무 재밌어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기뻐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12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지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학개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선지자 학개가 선포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학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 그들은 청종하기 시작합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도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외적으로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내적으로는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꾸만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건강한 교회하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또 경청하는 데 있습니다. 설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저 말씀을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다, 또 저렇게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아예 귀를 꽉 닫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교회에 거북이 교인이 많다.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거북이는 1년을 굶어도 살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자료를 막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거북이는 오래 굶어도 살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교회 나오기는 하는데, 예배 자리에 있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거나 아예 귀를 닫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습관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36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신들, 선지자들을 비웃었고 욕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인간의 말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신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생각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학개 선지자가 5절과 6절에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목에 힘을 주고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황폐한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판벽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집을 세우는 데에서는 빨랐습니다. 성전에 대해서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의 집을 꾸미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었는데 성전을 외면했습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나는 힘드니까 아마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외면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과가 어떻게 됐었는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행동 중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심정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아름답습니까? 나는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에 좋은 것을 쫓아가면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서서 계속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고 나를 꾸미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는 삶에 빠르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가짐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문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외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선지자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암송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내버려뒀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혹여나 무력으로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겁을 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상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일에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한 2살, 3살 된 아이들은 간혹 부모님들을 돕겠다고 나설 때가 있죠. 무거운 의자를 아버지가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본 3살 된 아들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아들한테 의자를 살짝 밀죠. 이 아들이 의자를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 의자가 펄쩍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아버지가 잡고 들어 올린 겁니다. 이 3살 된 아들은 그냥 의자에 손만 대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다 들어서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 우리 아들 정말 힘이 세다. 너 어떻게 이 무거운 것을 옮길 수 있었니? 라고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형통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예전 성경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흥분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뜨거워지게 했다라는 거죠. 열심과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아니 며칠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들의 환경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건이 좋아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숨겨놓았던 황금 덩어리를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며칠 사이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종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었는데,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어요.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열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본문 15절이 있죠.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왜 굳이 이 말을 여기에 넣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말씀을 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학개 1장 1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 24일이 됐죠. 초하루하고 그 다음에 24일이니까 24일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함께 일어나서 중단되었던, 그들이 아직은 멀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들이 변화되어지기까지는 24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육신의 일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기의 삶만 돌아봤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 안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순종을 하고 있을까요?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또 피곤하다고,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고, 기분이 별로라고,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내 안에 짓다가 만 성전이 폐허가 된 상태로 버려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수고하는 순종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작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거룩해지도록 성결해지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보고 듣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구별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내가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비워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내 시간을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저절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수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어려워서, 바빠서, 또는 힘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힘들어서, 어려워서, 바빠서 못합니까?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더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감동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너진 성전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전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는, 아니 우리를 흥분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을 때, 그러면서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내 생각, 또 내 삶의 형편들,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가장 앞에 두는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또 성령에 거하시는 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그래, 여기가 내가 함께하는 곳이야, 여기에 내 은혜가 있는 곳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었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때때로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내 안의 성전은 여전히 황폐된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바쁜 것을 핑계하면서, 또 내가 힘든 상황들을 핑계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것을 뒤로 미루면서 내 삶을 살아왔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을 만들고 계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 또 주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